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 예수님의 30년에서 33년의 생애, 이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 여기시고 사역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 일주일, 고난주간,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참여하게 되어지는 이 사순절 절기는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시간이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믿는 자, 보지 않아도 믿는 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어미 제비가 제비 새끼를 먹이를 가져다 줄 때 모습을 관찰했더니, 제비가 한 번에 먹이를 갖고 와서 다 나눠주면 좋지만 입이 크지 않으니까 여러 번 먹이를 가져다가 제비 새끼에게 넣어주는데, 날아갔다 다시 오게 되어지면 그놈이 그놈 같잖아요. 얘를 줬을까 쟤를 줬을까 도무지 구별이 되지 않는 때에, 놀랍게도 조류학자들이 관찰을 했더니 정확하게 안 준 새끼에게만 먹이를 다 주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하는가 세밀히 관찰했더니, 일단 조금이라도 먹이를 먹은 애는 입을 반 정도만 벌리고 있고, 아직 한 번도 못 먹은 놈은 죽으라고 입을 벌려 대고 있다는 거예요. 나 아직 못 먹었다고. 그래서 정확하게 제비 어미가 입이 크게 벌린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골고루 낳아준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받고 싶습니다, 입을 크게 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입을 크게 열어 은혜가 다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사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베드로 사도의 고백입니다. 너무 소중한 은혜의 말씀이지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을 축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은혜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도 은혜로 끝납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 22장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주님 속히 오시리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되게 계시록이 이렇게 끝나는 줄 아는데 마지막 한 절이 더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의 결론은 은혜입니다.
은혜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도대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은혜. 히브리어는 헤세드, 헬라어로는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냥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해도 될 터인데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한 가지가 아니라 은혜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 가지 은혜, 많은 은혜 중에 가장 중요한 은혜를 하나 뽑는다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구원의 은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구원의 은혜 너무 중요하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을 때 죄에서 용서받는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신앙생활은 은혜로 하는 것인데 은혜는 구원의 은혜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만약에 구원의 은혜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부작용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막판에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강도, 이 사람을 너무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 강도를 모태신앙인들이 부러워한다는 비공식 설문조사가 있다고 그래요. 평생 지 마음대로 살다가 막판에 구원까지 받았다는 것, 너무 부럽다는 거지요. 은혜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부러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진짜 십자가상의 강도는 불쌍하게도 평생 은혜를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다가 막판에 구원의 은혜 하나밖에 경험한 것이 없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은 더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은혜가 중요합니다. 수도 없이 많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잖아요. 공급하시는 은혜, 이루하시는 은혜, 돌보시는 은혜, 치료하시는 은혜,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 교훈하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는 은혜, 넘어졌는데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은혜. 예배 끝날 때까지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다, 여러 가지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은혜를 표현하는 거지요. 고백하는 거지요. 몹쓸 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포기해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지요. 그래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십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 하나님 이름 뒤에다가 별명을 붙이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인생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여호와의 니시,
나는 너를 승리하게 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려고 한 날 진짜 이삭을 바치려고 갔는데 하나님이 양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경험한 만큼 하나님 이름 뒤에다가 붙이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복받은 사람이냐? 경험한 하나님이 많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고백하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다. 다윗이 왜 복을 받은 사람인지 아십니까? 다윗은 고백하는 하나님이 많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모든 고백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많아지시길 축복합니다. 은혜는 하나가 아니다. 많은 은혜, 여러 가지 은혜가 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 많은 은혜 중에 오늘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자.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한번 왕창 주시고 평생 신앙생활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준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신앙의 여정을 완주하도록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있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를 아시잖아요. 마라톤 선수들이 어떻게 완주를 합니까? 출발할 때 물 1.5리터를 다 들이켜 마시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마라톤 선수를 보면 처음엔 한 5km, 좀 가면 한 3km 놓여있는 물들이 있잖아요. 물을 마시면서 끝까지 완주하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똑같아요. 청소년 때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 왕창 받아가지고 그것까지 평생 살려고 하면 못 삽니다. 교회 한번 왔다가 은혜 왕창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평생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때를 따라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끝까지 신앙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는 거지요. 지금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거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에 맞는 은혜가 진짜 있습니다. 그 때에 맞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학창시절 공부하는 시절에 필요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은혜는 지혜일 거예요. 지혜. 학창시절에
만남의 축복을 주시면 곤란하잖아요. 청소년 시기에 운명의 여인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부할 때 지혜를 주시는 것이 그때 필요한 은혜이지요. 결혼 정년기 때는 만남의 복을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결혼했으면 태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죠. 그때 필요한 은혜가 정말 있습니다. 취업할 때는 취업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지요. 정말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여정, 구원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때에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담대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때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기도할 것을 결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할 때 도와주시는 은혜, 위기 때 도와주시는 은혜, 이 은혜를 우린 경험해야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는데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은혜, 구원의 은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가 있고요, 더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받은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도 주시는 분입니다. 다른 건 둘째치고 은혜만큼은 자족하지 말고 더 큰 은혜를 구하고 더 깊은 은혜를 구하고 경험하면서 우리 인생의 여정 평생을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물러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지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깨어 있어서 구원받았으니 내 힘, 내 능력, 그것으로는 신앙의 길을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때를 따라주시는 은혜, 더 큰 은혜, 더 깊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제3의 은총, 영원한 생명, 전 천국까지 가는 그 은혜,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 이웃에게, 땅 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은혜가 주어지고, 그리고 오늘의 나의 삶을 통해서도 참 은혜가 많구나, 다양한 은혜를 경험해야 되겠구나, 은혜 받는 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서 더 큰 은혜, 더 깊은 은혜를 맛보고 경험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사순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맛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